거룩하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2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룩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다른 동네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룩하니까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밤새도록 부풀려서 빵을 굽는 그런 효소가 바로 누룩입니다. 때문에 누룩하니까 제자들은 아참 빵이 준비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서로 수군거립니다. 즉 오늘 저녁 식사 담당이 누구냐 빵을 준비해와야 될 담당자가 누구냐 누가 담당자인데 빵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녁 식사를 못하실까 봐 걱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책임 추궁하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물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과 또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나쁜 교훈과 행실은 금세 전파가 되고 또 나쁜 행실과 말은 왜 그토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연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빨리 배우고 또한 따라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에 도착하자 결국 오늘 저녁 식사를 당장 해야 되겠는데 빵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누구나 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굶주림이 일상화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할 때에는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준비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할 때는 특별히 더더욱 먹을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요즘에 우리가 뉴욕에서 흔히 보는 유대인들의 음식인 베이글, 이 베이글 빵이 거기에 더군다나 코셔라고 하는, 즉 유대인 제사장들이 거룩하다고 증명해준 코셔 마크가 붙은 그런 빵을 유대인들은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도착해서 그들은 코셔, 즉 거룩한 유대인들이 만든 거룩한 음식을,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제자들이 이미 놀랍게 경험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런 기적의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즉 7병2어의 기적을 또 행하셔서 제자들이 조금 전에 금세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그런 빵을 먹고 배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빵을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을 탓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빵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굶주리실까봐 시장하실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에 당황한 제자들이 서로 오늘 식사 담당이 누군데 빵을 준비해 오지 못했는가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씀은 결국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의 위선, 외식,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더군다나 체면과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율법주의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혹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반대로 그것만을 따르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 중에서도 아마 위선과 거짓, 체면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위선에 물들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얼마나 약하며 또는 체면과 평판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빠지고 넘어지기 쉬우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또는 체면 또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여기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하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그러한 효소, 그래서 누룩하니까 그들이 미처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가면서 거룩한 빵, 코셔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빵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굶주리게 생기셨다고 그것을 주님이 아셔서 은근하게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열등감 혹은 부족함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물론 교만에 사로잡혀도 참 어려운 삶을, 어려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만 여러분, 또 한편 그 반대인 열등감도 만만치 않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 3명을 자기 생일잔치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만 늦도록 오지 않습니다. 차려놓은 생일상이 음식이 식어가고 점점 변해가는데도 무슨 일인지 한 친구가 오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인 생일을 맞이한 주인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방 마지막 친구를 기다리면서 중얼거립니다. 꼭 와야 될 친구가 오지를 않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파르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란 말인가? 여러분, 사실 이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은 오지 않는 친구를 염려해서 한 말이지 이미 와 있는 두 친구가 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라는 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와야 될 친구가 오지를 않는다고 중얼거리는 그런 생일을 맞이한 친구의 그 중얼거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인가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생일 맞은 주인은 또 말합니다. 그러자 생일을 맞은 이 주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외쳤습니다. 가면 안 되는 친구가 가버렸네. 그러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친구가 또다시 벌컥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아니, 가면 안 되는 친구가 갔다면 그러면 나는 가도 되는 친구란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인이 혼자 중얼거린 말도 적절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주인이 안타까워서 한 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던 2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고 그리고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해 친구의 생일을 기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는다 혹은 가면 안 되는 친구가 갔다라는 그 말에 결국 상처를 받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참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오직 목적은 그것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하고 지극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늘 알고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불효자가 효자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입으실 옷을 미리 입어서 따뜻하게 하고, 또는 아버지가 신을 신발을 미리 신고 신발을 따스하게 데펴놓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기도 집에 와서 아버지가 입어야 될 옷을 먼저 입어서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또는 아버지가 신는 신발을 신고 신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불효자의 아버지는 그 불효자가 감히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신발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불효자식 하면서 정말 죽도록 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를 맞은 불효자 아들은 소리쳤다고 하죠. 세상에 손발이 맞아야 효도도 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물론 이런 제자들의 그런 태도, 누룩하니까 빵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빵을 준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또는 책임 추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참새를 보면서 소금구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여 그 꽃을 보면서 저 꽃을 팔면,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꽃을 가져오면 그 꽃에 담긴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꽃인지 하는 것을 돈을 계산하는 그런 습관과 또는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어떤 모든 사건과 형편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는 때로는 지독한 고난과 또는 억울한 일이 부닥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늘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익이든 손해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알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영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하니까 누룩은 빵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이고, 그리고 저 누룩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 또는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인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아주 작은 누룩 하나가 밤이 지나면 온 밀가루를 거대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작은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 또는 인간의 칭찬과 공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영혼 전체를 나쁘게 만들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고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자신들이 현재 빵이 없다고 주님이 누룩하시니까 빵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무슨 일에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과 교훈은 무엇인지를 늘 끝없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정령 깊이 있는 성숙한 진정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말씀과 교훈과 또한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알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열린 믿음, 또한 성숙한 신앙, 깊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